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먼저 택정하셔서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주님을 의지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신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제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목사님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쪼개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갇힌 자, 목마른 자, 메마른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유함으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사대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삶 가운데 지치고 무너진 자 있습니다. 우리 약함 가운데 갇힌 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약함보다 주님께 강함을 집중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었고 우선 입술 가운데 태어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 그 결박을 끊으시고 성령과 그 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간구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만나는 밤 되게 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멍에는 우리를 오히려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온전히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교회 표어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강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힘을 잃고 약해 보이고 또 없이 보이고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강해진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역사상 권력자들을 볼 때 절대 권력을 자랑했던 황제들이나 권력을 추구했던 독재자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리비아의 카다피, 이집트의 무바라크 이런 사람들 다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암살을 당하거나 반군에게 쫓기거나 그래서 하수구에서 총을 맞아서 죽거나 병든 몸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살거나 위대한 인생이 되고자 애썼지만은 그들은 위대하기는커녕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많은 사람을 얼마나 섬겼는가 그런 삶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고 했습니다. 1977년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발간됩니다.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당시에 2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학자들이 교과서와 같이 여기는 책이라고 하는데 한 번은 이 책의 저자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책을 어떻게 영감을 얻어서 쓰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유명한 독일의 문호인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을 읽고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책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방에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그 순례길에서 그 순례자들을 기분 좋게 하는 레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오는 굳은 일을 또 허드렛 일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늘 하는 말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뭘 좀 해드릴까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레오라는 사람이 이 순례단의 무리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고 순례길이 즐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레오가 우리 순례단의 진정한 리더였구나. 레오가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순례단이 소속된 교단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레오였습니다. 그가 하인의 모습으로 순례단을 한동안 섬기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헤르만 헤세는 어떻게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이런 영감을 얻어서 썼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그가 인도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도 신학교를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중퇴했지만 신학생으로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즉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그는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배웠던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잡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미 3차례나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머리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듣고 마음에 새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높일 것이라고 예상이 다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장차 위대한 메시아의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건설하리라고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자기들은 놀라운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중에 3명만 딱 뽑아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섭섭해했습니다. 아니 왜 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 대우하시지?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그 뒤로 더욱 누가 크냐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쐐기를 박아야겠다.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심지어 어머니를 대동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희를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정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높고 위대하고 으뜸인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인자, 즉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으시려고 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죄악으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에 질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 구원을 위한 무엇으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값. 세번역에 몸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왜 꼭 십자가였냐고요?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꼭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셔야 될 정도로 우리가 최악이었고 죄인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주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주님이 바라보시지 않는 주님의 그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는, 이 시대 기독교인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관점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현대 교회는 섬기는 자는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섬기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보다는 즐기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속의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들은 많지만 종들은 너무 적다. 왜 이런 말을 하신 걸까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기업이나 사업처럼 보이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42절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읽은 새 번역으로 보면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권력도 명예도 부도 건강도 힘도 모두 자기 스스로 이루고 자기가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누르고라도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강해짐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건강, 생명, 재능, 물질, 명예, 지식, 권력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내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으로,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나누고 더 힘을 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때 가정이, 교회가, 이웃이 행복해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며 섬김 받기보다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께 받은 모든 직분과 사명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치 계급처럼 여겨지고 내가 가진 직분의 높이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화내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전에 교육전도사님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나이 많으신 안수 집사님이, 물론 제 아버님 또래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장전도사 이리 좀 와봐. 반말로 부르는데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교회 안에 참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래서 아무리 제가 어려도 반말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하고 화가 나고 전도사님 대우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다고 안 도와드릴 수는 없고 마지 못해서 도와드리는 척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다른 사람이 저를 불렀으면 좋겠고 어디서 전화가 왔었으면 좋겠고 그분을 또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자신이 참 대우받고 싶어 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참 저의 어리석은 모습이었구나, 저의 마음이 잘못되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기분만 나빴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몇 주 전에 교회 앞에 이제 주차 자리를 좀 맡아놓고 이렇게 이제 강사분을 기다리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분이 치우고 자기 차를 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 맡아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여기가 당신 땅이야? 당신 땅이냐고?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기가 당신 땅이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알겠다고, 치워주겠다고, 그런데 이 말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반말을 하시면 되냐고. 그거는 아니지 않냐고. 거기에서 저도 화를 냈습니다. 제 상한 자존심을 보상받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감정이 섞인 말로 대꾸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서로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거기가 뭐 우리 땅도 아니고 물론 주정차 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맡았다고 해서 제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댄 것도 아니고 그분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예. 여기가 당신 땅이야 이렇게 이제 반말하니까 오래간만에 반말을 들어서 못 참았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계속 목사님 이런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저도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순간 감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죄송하다고는 왜 하지 못했을까 싶고 그 사람이 만약에 제가 목사인 것을 알면 어떻게 보겠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볼까 싶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목사로 안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그 일로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 목사, 아직 멀었지? 더 나아져야 한다. 난 너를 위해 죽기까지 섬겼는데 어떤 영혼을 대하든 그 앞에서 너가 죽어야 하지 않겠냐? 뭘 따지긴 따집니까? 제가 먼저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좀 하면 안 될까요? 알량한 자존심이 제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그 순간에도 반말 듣는 것이 기분 나빠하고 있는 모습,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굳이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설교자인데 여기서 말하게 하시는 것은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알력 다툼이 있고 아직도 누군가와 힘겨루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지는 않더라도요, 우리가 평소에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지 못하면은 막 내가 약해지는 것 같고 약한 취급 당하는 것 같아서 막 짜증나고 자존심 상해서 막 못 견디고 분개하는 모습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그것이 옳아 보여도요, 아직 덜 해결된 죄성인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온유함으로 하고 두려움으로 하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온유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안색이 변하면 죄입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나 냉혹하고 약한 자들이 살기 힘들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자리나 명예나 위치나 내가 어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 읽은 세번역으로 우리 43절과 45절까지 4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섬김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가난한 환자들 입원비 탕감해주고 밤에 몰래 병원 뒷문으로 도망도 시켜주고 심지어 처방 전에 그렇게 닭 2마리 값을 내주라고 했던 그 유명한 분. 한 번은 제자가 왜 선생님은 이렇게 바보처럼 사시냐고 물었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라고 혼낼 텐데 그분은 허허 하고 웃으시면서 자네 바보처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 이렇게 말하셨다고 해요. 평생 자신의 것을 퍼주고 나누면서
정작 자신은 최소한의 것으로 살다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의사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신앙에 도전을 주는 분입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얼굴 붉히고 정색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무시해? 하면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없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죄송하다고 해주고, 자기를 낮추며 약자의 모습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섬길 때 결국은 절대 손해가 아니게 하시고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잘 섬기는 분들,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늘 맡은 일에 충성하며 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도 넉넉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어려운 분들 찾아다니면서 돕고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가끔 운행하면서 볼 때도 있고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또 볼 때도 있고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섬김 덕분에 교회가 행복합니다. 당신의 섬김 덕분에 교회가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섬김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크게 되고 종이 되는 자가 오히려 으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며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만날 때 섬기기 위해 만나고, 예배 드릴 때 섬기기 위해 예배를 드립시다. 사업할 때 섬기기 위해 사업을 해보고, 회사를 갈 때에 섬기기 위해 출근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섬길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약하게 죽이고 섬겨야 같이 죽지 않고 같이 살 수 있지, 내가 자꾸 드러나고 내가 살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작은 자로서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작게 보고 무시해도 주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사람, 이런 살아있는 동안 후회 없이 섬기는 삶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나는 복된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몇 주 전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운전하면서 차에서 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좀 그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였습니다. 줄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두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메뉴도 의논하고 또 주님이 맛있게 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장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전날부터 재료를 손질하면서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중에 주님이 오셨고 제자들과 거실에 앉아서 식사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경청했습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리아 불렀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님 앞에 앉아서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고 있었어요. 언니는 힘들게 일하는데 주님만 보고 있고 언니는 안 쳐다보는 겁니다. 마리아야 불렀는데 마리아가 본체만 채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부엌으로 안 오고 계속 기다리게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까지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가 말씀 듣고 있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니까 말씀 듣는 것 그거는 거룩한 일이고 음식 준비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더 좋은 것은 말씀 듣는 것, 더 좋지 않은 것은 음식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마리아 편만 드시는 걸까요? 아니면 마르다가 너무 많은 반찬을 만들어서 괜한 수고를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집중해라. 너도 반찬 하나만 만들고 나서 마리아처럼 와서 말씀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음식 듣는 것보다 음식 만드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이 자리에서 듣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말씀 집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집안일 그거 다 못했는데 그거 생각하고 염려하고 아니면 몰래 휴대폰 쳐다보면서 있거나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나가고 있다면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서도 나쁜 편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음식을 안 도와주는 것을 편드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많은 일거리와 돕지 않는 마리아 때문에 애초에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기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주님만 보면서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 목사님이 끝에 자신이 현재 교회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다른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다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목사님 목회하실 때 가장 힘드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고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교인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 가지 건강한 목회를 하는 것이 다 쉽지 않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만 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 울고 웃었는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웃었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울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진보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좋아했고 반대로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원망했습니다. 힘든 일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고 잘 되고 성공하면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순수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외롭고 자꾸만 화가 나고 섭섭했습니다. 자꾸 제 눈에 마리아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말씀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운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주님이 죽기까지 그렇게 섬겨주셨고 그래서 내 자신도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분명히 시작할 때는 안 그랬는데 다짐했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마음이 흔들릴까요? 왜 연초와 연말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마르다처럼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날 위해 십자가를 섬겨주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코가 석자이긴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저들은 어떻게 될까요? 강한 자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섬기는 삶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앞에 막막한 현실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오직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다시 주님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요, 열매가 무르익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만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 새기지 못했고, 아니 마음에 새겨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섬겨주셨는데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섬김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실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그의 희생을 기억할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아비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그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힘겨루게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주셨는데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인정받고 대우받지 못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고 약한 취급당하는 게 너무나 자존심 상합니까? 못 견디시겠어요? 그래서 화내십니까?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는 섬김의 삶 저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전히 못 견디고 여전히 참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닮지 못한 우리의 마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심령을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힘겨루게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너무나도 살아있습니다. 힘을 빼지 못하고 있고 참으로 나눠놓지 못하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 숙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더 숙이기를 원하고 더 약해지기를 원하고 더 힘을 빼기를 원하고 더 주님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금 그 섬김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녹아지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무너지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부서지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존심에 내 고집에 내 생각에 내 주관에 하나님 내 주장에 하나님 너무 매여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마야 나는 죽노라. 주님 앞에 더 낮추고 주님 앞에 더 약해지고 주님을 높이며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더욱 높아지시는 주님, 내가 나갈 때 더욱 드러나시는 주님,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밤에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우리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성을 하나님 다 불태워 주시고 주여 이 밤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지고 회개하고 주여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었습니다. 내 안에 참으로 주님만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주님이 죽어있고 내 안에 오늘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그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더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만에서 다시 한번 녹아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오늘 수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나를 낮추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주만 의지해 이 찬양 고백하고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죄욕을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중심을 보시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한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테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 자꾸 눈앞에 답답한 현실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힘을 주옵소서. 내 인생에 마리아들을 바라보지 않고 용서하게 할 힘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시선을 틀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은 항상 나만 보시는데, 주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과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내가 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주여 이 밤에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고, 처음에 결단했고, 처음에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길에는 다 무너지고, 주여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까? 사람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주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님 보게 하옵소서. 내 삶의 마리아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믿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오늘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내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치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 만져주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건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면 주여 됩니다.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이 밤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그거 놀라운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탁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었고 하나님 내 지혜로 했었고 내 자존심으로 했었고 내 고집으로 했습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강하심으로 주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내려질 때 높아지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로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졌던 그 직분과 사명,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저들을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었는데 주여 그것을 내가 어느 순간부터 놓치고 주여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사람 바라보다가 상처받고 주님 너무나 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눈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다시금 주님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이 시간 다시금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바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기도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오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의 또 교회의 섬김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이 안산 지역을 위해 우리 성민교회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먼저 살아나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저들이 강한 자들의 밥이 되고 마는데 우리가 살아나야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혼이 오늘 밤에 다시금 소생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데 주님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들에게 필요한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제 영혼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옵소서. 늘 먼저 저를 섬겨주시는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옵나니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의 그 뜻의 아름다운 뜻에 어울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계획에 맞기를 원하고 주여 참으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가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이 안산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살아야 우리 성민교회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이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여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저들이 강한 자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인데 주여 저들을 섬길 수 있는데 주여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아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이 시간 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섬겨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로 섬기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르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여 우리가 저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우리가 그동안 섬기지 못했고 아니 섬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한정했고 포기했고 낙심했습니까? 주여 우리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밤에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섬겨 주옵소서. 저에게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각나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지난주일에 인도하였던 세신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앞으로 인도할 세신자들도 있습니다. 저들 영혼을 섬겨서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의 섬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본을 먼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침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와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아주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물질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더 아파하시고 주님이 더 관심 가져주시고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시는데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여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진실하신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오늘 밤에도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간구해서 주님 아버지 응답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그에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것보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하면 다 들어주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해서 주의 응답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충만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 그 섬김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우리도 잘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고객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왔고 주님의 자녀로 왔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대로 다 응답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정받고 싶었고 대우받고 싶었고 그것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내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짜증내고 분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이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그 세상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 안에 먼저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인생에서 걸적거리는 것 같은 마리아 바라보고 삶의 무거운 현실들 바라보다가 주님 놓칠까 두렵습니다. 주님만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섬김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귀한 열매 맺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또한 사역들을 초청했었고 하나님 아직 오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올 영혼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나라에 인도하기까지 참으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저들이 세상의 강한 자들의 악한 사단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겨서 주님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주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산업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는 오늘 먼저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만 의지에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께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세상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나를 붙드네. 보이지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의지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갑갑한 현실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고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